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딱 열흘 앞둔 오늘 2024년 12월 15일 이 주일 귀한 시간에 다른 짓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은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앞에 순서가 아까 현성원 대표, 그죠? 강연을, 그리고 조금 전에 하다시 뮤직이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밖에서 들었거든요. 하다시 뮤직도 굉장히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많이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하다시 뮤직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대기실에서 제가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성원 대표님도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현성원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더 클래스도 높은 그래서 하나님이 좀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아쉬운데, 그래도 짧았지만은 임팩트 있게 할 말씀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대기실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좋았고 은혜로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다시 뮤직 요분들은 제가 함께 대기하는데 그 독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뭐 하지?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함께 저도 응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만 공연 보니까 너무 참 은혜롭고 좋네요. 저는 사실은 이분들에 비하면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서기에는 사실 좀 뭐랄까 제 스스로 부족한 걸 알고요. 하지만 지금 제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아까 현성원 대표님도 본인 스스로는 부족하다 하던데, 저는 실제로 이런 자리에 오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원래 그 경북 경산이라는 그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 와서 그 대구에서 수능 강사를 12년 했어요. 그리고 노량진에 올라와서 공무원 이제 강의로서 이제 12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구에서 수능 강의하면서 이제 번 돈을 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을 인수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 수가 한 100명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경영도 참여해가지고 젊은 나이 이사장도 되고, 또 출판사도 차려가지고 그 에브라임이라는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나 싶었는데 아까 현성원 대표님이 제 출판사 교재를 보고 공부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출판사 이름이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그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출판사 차려서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차려서 잘 될 거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도났어요. 그래서 출판사도 부도나고 학원 경영도 제가 실패해가지고 밑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실은 신불자 생활에다가 집도 뭐 월세로 이래 떨어지고 자동차도 채권자가 가져가고 지원 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리하고 난 뒤에 남는 빚이 25억이나 됐어요.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제 개인한테는. 그래서 제가 밑바닥 생활을 한 10년 합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래서 잘 나가던 대구의 스타 강사가, 수능 강사가 경영해서 이제 이사장 되고 출판사 CEO가 되고 승승장구하는가 싶었는데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10년간 이렇게 이제 험난한 시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노량이 올라왔거든요. 빚 이제 갚아야 되니까. 노량 올라와서 이제 공무원 강의로 전향해가지고 이 빚도 다 갚고, 그때 빚이 25억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소득세를 25억을 냈어요.
금액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소득세도 25억 내고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도 좀 신기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저는 뭐 보다시피 뭐 강사로서는 아까 현성호는 잘생겼던데 저는 외모 찬스도 없고 현성원 저 학교도 그렇듯 저도 마찬가지로 학벌 찬스도 없습니다. 지방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부모 찬스도 없고 이런 와중에 이제 은혜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특히 청년들에게 제가 수능 강사 12년 하면서 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사라는 게 청년들 생각하기에는 나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 차리든 취업을 하든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당연히 잘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그 인생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고속도로 좀 딱 뚫린 게 아니고요. 비포장길이고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부탁을 하나 할게요. 뭐냐 하면은 혹시 이 중에 지금 제 이야기 중에서도 혹시나 배울 게 있어서 메모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수첩에 정리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네, 수람도 몇 분 없죠. 오늘 제가 오전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요 강연이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보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거기에 좀 충격 먹었습니다. 숫자까지 세어봤거든요. 제 옆자리에 이제 이 자리처럼 한 10명 쭉 옆으로 앉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었거든요. 그건 성인 예배라서. 청년 예배 같으면 제가 더 끌어올랐을 겁니다. 이거는 아닌데라고 했을 건데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냐 하면은 10분 중에서 성경이 딱 한 분 있고요. 주보만 딱 이렇게 앉혀요. 그러면 들어오면 주니까. 주보만 있고 성경 딱 한 분 계시고 수첩은 아무도 없습니다. 메모하는 사람 옆자리에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내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청년들은 반드시 오늘 제 강연 듣기 전과 이후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강연 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운명이 된다 하지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가 54년 만에 여러분들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54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연 듣기 전과 이후는 여러분도 달라지길 소망하는데 첫 번째가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성공을 예언해 준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저녁을 먹는데 교수님하고 이런 학생들이 같이 저녁 먹는데 야 임마 너는 뭐해 임마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막 구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기억을 꼭 하고 싶은 좋은 말씀이 있어서 밑에서 지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포스트잇에 정리하던 걸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교수님께서 이 자식 너는 인마 생긴 거 그래도 성공할 거야 이 자식아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 칭찬인지 욕인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뭐라고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게 여러분 바로 뭐냐 하면은 저는 사실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반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머리나 기억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보다 기억력 더 좋고 머리 더 좋은 애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것과 두 번째는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기억력은 기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록하는 습관. 그래서 앞으로 제 말씀 말고요,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언제나 수첩을 가지고 오십시오. 다이어리를 준비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 쓰든 주보에 쓰든 간에, 왜냐하면은 들을 때는 은혜롭고 와 내가 다 깨달은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적 지식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맴돌게 됩니다.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타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내려가십시오. 하지만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습니까? 습관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자그마한 제 습관 하나를 가지고 성공에 예언해 준 그 교수님이 기억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오늘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방송국에 출연했을 때 방송에서 제 일기장 오픈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만큼 두꺼운 일기장이 20권입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수첩 같은 건 수십 권입니다. 늘 기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이런 기억력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부탁드리고 나서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제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년간 밑바닥 생활에서 파산 조건이 되고, 하지만 파산하지 않고 끼역끼역 이제 갚아가는데요,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제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은 다음에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손자, 손녀가 힘든 일을 겪거들랑 요런 이야기 메모해놨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게 지혜로우시다, 이런 이야기 듣게 될 겁니다. 청년들은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면 꼭 이 세 가지 원칙, 3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 보면은 19이 아니라 20명 중에 19명 못 일어납니다. 대부분 다 폐인이 되고 실패하는 이유가,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보통 힘드니까 술에 의지하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결국은 정신도 망가지고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정한 기준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정한 기준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망해갈 때 저희 집사람 보고 그 말 했습니다. 제가 재산 날아가는 거 보고, 여보 신기하지 않냐? 우리 재산 날아가는 게 너무 신기하다. 누군가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다니까 집사람이, 당신 돈 안 나?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 거지 돼가지고 빚더미 있는데 그게 할 말이냐 이러는데, 아니 그건 그런데 좀 신기하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바닥에 떨어지고 난 뒤에는 제 스스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래 뭐 어차피 바닥에 떨어지면 어떡하 있습니까? 근데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그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면 아직 뭐 82년 살아도 우리 아직은 뭐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 있으면 전반전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죠? 그래서 성분은 언제 납니까? 후반전에 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도 막 청년의 나이 때 엎어지면 저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견뎌보자. 너무 힘들면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진짜 힘들면은 콧구멍에 손가락 넣어보라 했습니다. 왜요? 손가락을 넣어보고 들숨 날숨 나가고 들어가면은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면은 기회는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목을 만져보라 하더라고요. 목을 만져보고 목이 붙어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면 기회는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언제나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건강관리를 잘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타락시키지 않고 제 스스로를 늘 기도하고 늘 건강관리하고 목욕제기를 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인생 10계명을 정했거든요. 오늘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부탁, 인생 10계명, 이거를 꼭 여러분들 가져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인생 10계명은 제가 나이 30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이자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관된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인생 10계명을 정하는데, 바로 나이 30에 정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엎어지기 직전에 만든 건데요, 그게 성경에 기반해서 만든 건데, 혹시 들어놨다가 혹시 기억을 다 못하면 유튜브에 인생 10계명 치면 제가 올려놓은 게 뜹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휴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입니다. 그게 인생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성실과 정직 기준입니다. 세 번째가 물어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관한 겁니다. 네 번째,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감정 절제에 관한 겁니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효에에 관한 겁니다. 여섯 번째, 바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돈벌이에 대한 기준입니다. 일곱 번째,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정이나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덟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가 제 직업관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랑절을 이렇게 만든 줄인 겁니다. 열 번째가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 말에 관한 건 세 번째였습니다.
무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 은혜를 끼치라. 이건 에베소스의 말씀이고요. 네 번째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제가 20대 나이 때 그 십계명 만들 때만 하더라도 제가 너무나 혈기가 앞서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화 버럭버럭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삼성 애니콜 나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휴대폰 받다가 화가 나면 휴대폰 집어 던져가 3개, 4개 부쉈어요. 부수고 나니까 아까 뭐 후회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리고 운전하다가도 막 옆에 사람 끼어들면 아이 새끼야 막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0대나 20대 때는 뭐 혈기가 앞서고 화를 버럭 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은 나이가 들고 어느 조직의 리더가 되고 가정의 가장이 되고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화 버럭버럭 내고 하면 다른 구성원까지 다 불안해집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수업 들어오자마자 막 확 버럭버럭 내면은 학생들이 다 불안하잖아요. 수업 끝날 때까지. 그것처럼 리더나 지도자는 감정 절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놨다가 바꿔주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분, 우리 모세가 알다시피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는 걸 보고 기분 나빠서 혈기 부려서 그걸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살인을 해요. 그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갔다가 그 혈기를 줄이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바로 40살에서 8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 무려 그 감정 절제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40년 걸립니다. 온유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꼭 기억해 놨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바로 감정 절제를 집어넣은 겁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효를 집어넣은 이유가 혹시나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저같이 못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요, 제가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초가집이어서 우리 반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을 본 적이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 애들 빼고는. 왜냐하면 한 번도 저희 집에 초청하거나 이렇게, 그리고 저희 집에 초가집 쪽 팔려가지고 뭐 누구 담임선생님 뭐 이렇게 가정 방문 오면 도망가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지 마라 했습니다. 그 시골에서 초라한 행색 가지고 학교에 나타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학교 무조건 오지 마라 그랬던 것이 기억나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솝우화처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야, 저 안에 노인네 초라한 사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물으니까 이 친구가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집에 일해주는 할머니, 아주머니가 신경 쓰지 마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나가서 자살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소름 끼칩니다만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솝우화처럼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게 사실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내가 엄마를 죽일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생 시키면 만들 때 다섯 번째 효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언제나 아까 다섯 번째가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이런 못난 생각했다면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 자연계에 나오신 분들은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전문가가 어떤 잘 되더라도 문과 나와서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아무리 잘 되더라도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죠. 그 모든 것이 부모님 덕분 아닙니까? 언제나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마음을 고쳐먹고는 지금도 매일 어머니께 전화드립니다. 잘난 아버지 어머니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랑스럽고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는 제가 아까 소득세를 25억냉을 납부했는 걸 밝혔지 않습니까? 그게 자랑삼아 밝힌 게 아니고 제 인생 10계명 여섯 번째 들어있는 겁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래서 바로 언제나 떳떳하게 돈벌이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제 직업관인데요.
제가 강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전환길이 되게 뭐 투박한 뭐 때리차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영상에. 그런데 제가 공인이지만은 한 번도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제 제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다 압니다. 9번째 제 직업관이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고객을 대하는 바로 기준이 그것만 되면 됩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내 고객을 더 높게 생각하고 높이 존중하고 이 마음이 바로 성공의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번째가 언제나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어서 소리 나는 꽹과리 불과하다. 그거 기억해주면 좋겠고, 10번째는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가인데, 그 대장부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존감을 가리킵니다. 꼭 혹시나 못 받아 적었으면 유튜브에 인생 10개명 메모해놨다가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수능 강사할 때도 그렇고 직업 종교가 다르거나 없거나 하는 분들은 너가한테 바꿔서 사용해라, 맞춰서 사용해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10개가 전부 성경 말씀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30에 만들었고 지금 25년 됐거든요. 정말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25년 지났지만 제가 지금 봐도 매일 묵상했지만 완벽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꼭 가져가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바로 바다에 떨어질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라 그랬죠?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그게 첫 번째로서 제 자신을 언제나 건강과 정신과 경건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은 가정을 지켜라 이겁니다.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요즘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첫 번째 사유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어려울 부모는 압니다. 뭐냐 하면은 야,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면 되지 않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겪어보면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앞문으로 가난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행복이 달아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바로 원래 경제적인 안정이 돼야만이 집안에 행복이 있지, 집안에 계속 빚더미 있고 경제 어려우면은 참 우울합니다. 제가 그 기간을 한 10년 지내봐서 너무 잘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준을 정한 이유가 수능 강사할 때 겪은 경험 때문입니다. 수능 강사하면서 고등학생 학생들하고 상담해 보면은 아이들 중에 이렇게 상처받고 했는 중에서 가정이 깨어지면서 상처받은 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이야 이혼이 일상화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한테는 부탁드립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성인 될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주고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가정만을 유지하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는 빚쟁이들 찾아오고 막 울기도 많이 막 수모도 많이 당했지만 아이들한테 표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 물론 제 사교육비도 제대로 못 내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남보다 잘 키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상처나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안 들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언제 제가 이런 어려움을 아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재산 다 날라가고 그 뒤로 노량진 와서 공무원 강사로 이제 1등 돼가지고 빚 25억 다 갚고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 결혼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집들이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형제가 2남 3녀라서 결혼했고 이제 조카까지 있어서 한 2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 사이에 돌아가셔가지고 못 오시고 어머니랑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바닥에 있다가 일어난 걸 가지고 막 형제들도 그렇고 이거는 기적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막 울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그때 충격 먹은 게 우리 애들이었어요. 왜 다들 울고 그래? 뭔 일이에요? 이러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그때 이야기하셨어요. 네 몰랐나? 너가 아버지 죽다가 살았는데 너가 몰랐나? 이러니까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저보고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지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었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바로 책임, 아버지의 어깨. 바로 저는 혹시라도 이 중에서 남자분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란 이름은 진짜 내가 낳은 자식에 책임지는 게 아버지입니다. 또한 아내 되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원래 아버지라는 이름은 바깥에서는 요즘 세상 얼마나 영업도 힘들고 자영업도 힘들고 힘듭니까? 바깥에서는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막 이래도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알아주는 아내와 아이들이 최고라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신 말이야 당신 무능하다 또는 애들도 아버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러면 그 아버지는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부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빚이 25억이라는 건 제가 다 갚고 난 뒤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하나는 제가 감당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참고하십시오. 원래 유리잔도 끼어지면은 우리 동원이야 만원짜리 5만원짜리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습니다. 유리잔이 끼어져 가지고 우리가 본드로 붙이면은 유리잔 모양은 만들 수가 있지만은 그 사이에 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정이 깨지고 나면 그 상처받은 거는 평생 가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가정에 대해서는 꼭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세 번째 실천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둘째를 다 포함해서 사실은 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뭐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겁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된 것은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지금의 저희 집사람인데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집사람 때문에 제가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밑바닥에 떨어지고 난 뒤에였습니다. 너무 바닥에 떨어져서 힘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머리에다가 20억 이고 어깨에다 20억 쥐고 있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음. 요거 넉자 꼭 기억하십시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무한신뢰, 무한믿음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25빚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놨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는 무조건 왜냐하면요 제가 25억이라는 빚은 여러분 개인이 갚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무조건 아까 현성원 대표도 그 이야기 하네요. 무조건 믿고 맡겨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하나님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왜 내가 망하게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내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와 성경 말씀에 많이 의지했는데 제가 진짜 성경 읽다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던 힘을 거기서 찾게 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21절에 이 말 나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송을 받을지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뭐라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아멘.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딱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일 거고 또 내한테 이렇게 빚더미에 앉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결국은 빚 갚아주신 분은 하나님 아닌가 생각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다 믿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저처럼 바닥에 떨어지면 성경 읽어보면 안에 저처럼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좋아하는 바로 구약의 예수님 바로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알다시피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그래서 요셉이 또 꿈꿨는데 형제들이 자기한테 막 절하고 이래서 막 자랑해서 형제들이 빡쳤어 이 새끼 이래서 결국은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원래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야 죽이는 건 좀 심하다 우리가 팔자 이래가지고 형제들이 모의해가지고 요셉을 팔아서 이웃 나라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뒤로 요셉은 가정고생을 합니다. 바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요즘처럼 무기징역이죠. 정치범 아닙니까? 무기징역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뭐가 되죠? 그 나라의 여러분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총리가 되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이제 요셉을 판 형제들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흉년이 닥쳐서 먹을 게 없어서 요셉이 살고 있는 나라에 양식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 어떻게 하죠? 형제들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형제들이 어서 와라, 내가 여기 와서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다 예비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거두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이 요셉 모습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또 믿음의 선배로서 많은 용기를 준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뭐가 기억나요? 다윗. 보통 이제 거인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뒤로 저한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해서 다윗 인기가 올라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총애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죽임 피해서 다윗이 온데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거꾸로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은 안 죽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윗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시기 질투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은 바로 그 다음 전투에서 아들 셋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저는 대단히 그 당시에 소름 끼쳤습니다. 나는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이라는 선배님도 굉장히 좋은 선배님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웃나라를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역시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하루 3번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다니엘. 사자굴에 끌려갔지만은 결국은 뭐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다니엘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견디는 힘을 얻어내고 그 중에서도 바로 저한테 또 큰 힘이 된 분이 바로 조금 전에 성경 말씀에 나왔던 바로 욥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욥 마찬가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리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지만은 또 사탄이 와서 유혹해가지고 결국 시험해가지고 자식 다 죽습니다. 재산 다 날라가죠. 그 온몸에 병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이제 저주하죠. 야, 네가 쫓는 하나님 그거 때려쳐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거 뭐냐? 이거 네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다 죽고 네가 병까지 걸리고. 하지만 거기에서 욥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로 나는 반드시 신앙 절개만을 지켜야 되겠다. 어려우면 무조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간인지라 중간에는 또 유혹이 닥쳐가지고요. 이런 일도 사실 있었어요. 제가 수능 강사할 때는 학생들한테 너희는 절대로 로또나 복권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이 들어가지고 심심풀이로 하는 거고 청년의 나이 때는 언제나 내가 노력한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장래성 있는 청년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로또 사지 마라 그걸 장래성 없다라고 해놓고는 제가 로또를 산 적도 있습니다. 그는 그때 기억나는데요. 제가 동과로 다니다가 못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는 길에 이제 복권 로또 이거 보고 그래 인간 주임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 내 어려움을 다 아시잖아. 로또를 통해서도 회복할 수 있잖아. 해서 제가 로또를 사가 왔어요. 성경 탁 펴놓고 요 위에다가요 넉 장 위에 탁 얹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을 일 아니에요. 저 그 당시는 진짜 진지하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든 거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동그라미 구하나 못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로또 이거 당첨돼가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다 했으니까 로또 숫자 7개밖에 안 되거든요.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 로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첨됐어요. 5,000원짜리 5,000원짜리 돼가지고 2장 돼가지고 그걸 또 다시 로또 또 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그래 요 5,000원 가지고 다시 또 기회 주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또 사놓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결혼 안 되던데요. 그러면서 솔직히 저 스스로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혹시나 다음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바다에 떨어질 때 로또 같은 걸 사가지고 만약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당첨되면은 제가 로또 당첨돼가 빚 25 갚았으면 여기 와서 마이크 들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여러분 힘듭니까? 로또를 사십시오. 로또. 하나님은 로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이거 선한 영향력을 해야 되나요? 선한 뜻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예? 성경 속에 로또 사라는 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또 당첨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했다 치면은 그 신은 절대로 선한 신이는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찔했던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 결과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주시는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늘 기도한다고 바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준비되었을 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또 읽다가 보니까 욥기에 언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는 욥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10절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자,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면 꼭 이걸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바로 있으면은 아닐 건데 그죠? 여러분 실제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곧 시험이 다가오는데 100점 다 먹겠으세요? 100점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어제 주식 샀는데 오늘 주식 오르겠어요? 계속 내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래요. 금방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때가 되었을 때 준비되었을 때 그때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김교신이라는 그 일제강점기 때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했던 송기정 그 선수의 선생님이 그 목동에 있는 지금의 양정고등학교의 선생님이던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자 독립운동가예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처럼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원래 제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안 들어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고 기각시킨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기도할 때는 제가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1년이 끝나갈 무렵에 돌아보니까 그 기도 속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내 욕심이 가득한 기도가 가득 찼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쁜 기도를 안 들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특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일 때 아주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수장님 왜 성적 올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다 안 들어줘요? 우리 집 어려운 것 좀 극복해달라고 해달라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줘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바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이 지구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아니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1분을 넘기지 못하고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치고 있으니까 서로 원수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푸틴 씨발놈 저 죽여버리고 전부 다 러시아 망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바로 폭망하고 러시아의 마지막 남 한 사람이 기도하겠죠? 우크라이나 사람 다 죽여달라고 또 팍 죽여버리겠죠? 기분 나빠. 그러면 또 여러분 미국 싫어하는 나라에서도 미국 저 트럼프하고 다 죽여다 또 기도하겠죠? 그 팍 죽여버리고 또 김정은도 그 소식 듣고 하나님 살아있네? 기도하자 이지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조선 사람 다 죽여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되면은 이 지구는 하루를 못 넘겨 1시간을 못 넘기고 바로 총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들어주고 그게 절대 하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닙니까?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인 취급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영어로 말하면 아마 학생들은 더 쉬울 건데요,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리스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자,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리스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요구를 들어달라, 이거는 하나님이 종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언제나 내가 종이 되고 하나님은 주인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자체도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제 삶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성경 읽어보면 언제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여호와께 물어 가라사대,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까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도 그런 나오잖아요. 아까 요셉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요셉과 그 형제들을 기억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이 요셉과 그 후손들이 잘 되니까, 그 형제 잘 되니까 결국은 노예로 전락시켜요. 그래도 더 잘 되니까 결국은 뭐죠? 일도 더 많이 시키고 혹사시키고 그 고통이 하늘에 닿게 되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구해내라 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 역사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500km 조금 넘으니까 걸어서 가면은 20일이나 3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출애굽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이 걸립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요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 있던 이 사람들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35년 식민 지배에도 끝에 가서는 다들 이제 독립 포기하자는 사람도 너무 많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식민지 이 노예 생활을 430년 가까이 해요. 40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나 노예 근성에 쩔어 있으니까 이들을 주인 되는 땅으로 바꿀 때는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다가 또 먹을 게 양식이 떨어지니까 모세한테 원망하잖아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불러내서 굶겨 죽이려고 하네.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거기에 우리가 노예로 있었지만 굶어 죽진 않았지 않냐. 또 원망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는 또 뭐 하는지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 하라니까 거기에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와, 우리가 차지할 땅이다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또 나머지 10명은 또 뭡니까?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 하니까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하지 않아서 원망하잖아요. 이처럼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사람들을 주인으로 바꾸는데 바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뒤에 뭐죠? 준비되었을 때 그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요셉이요,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그리고 총리가 될 때까지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몇 년 걸렸어요? 17에 팔려서 30에 총리가 되니까 13년의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다니엘 이야기는 다니엘도 역시 이웃 나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몇 년 했습니까? 무려 70년이 걸립니다. 그것처럼 제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저희 가르쳤던 담임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한길아, 네 소문 들었다. 네 실패해서 힘들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잘 들으라 하면서 네 어떤
어려움도 10년은 넘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네 마음 단단히 먹고 잘 견뎌내라, 알았지? 라고 할 때 그때 제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10년을 이게 저주입니까 뭡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교회 또 근사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제가 딱 회복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0년이 걸립니다. 이것처럼 언제나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는 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응답해 주시는데 제가 그 뒤로 어떤 기적을 이제 맞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뒤로 이제 노량진에 올라왔어요. 노량진으로 공무원 강의 올라왔는데 신기합니다. 지나보면 퍼즐이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게요. 제가 2012년, 11년 가을에 올라오거든요. 공무원 강의로 올라왔는데 제가 탁 올라왔을 때 첫 번째 한국사 가르치잖아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예요. 경찰 순경 시험에 없던 한국사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 생깁니다. 없던 소방관 시험에 한국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국어 공무원이 수험생이 제일 많은데 그때 원래 전공 과목 행정법 행자 이게 메인이었는데 제가 딱 올라오자마자 한국사가 메인이 돼요. 그리고 검색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딱 올라왔을 때 그때가 이듬해가 바로 지금까지 노량진 컵밥거리에 공무원 수험생이 가장 많을 때였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바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 아버지 꿈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빚더미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걸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 머지않았구나. 그때 제가 약간 감을 잡습니다. 실제로 그 노량진 올라와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제가 그리고 노량진 올라와서 그 100페이지짜리 책을 개발해요. 얇은 책을 개발했는데 그 책에서 여러분 그 얇은 책에서 그 10년 가까이 다 100% 적중합니다.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그 덕분에 여러분 제가 노량진 올라와서 그 책이 지금까지 노량진의 전 모든 강사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125만 부가 나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마 아직은 한강보다 더 많이 팔리지 않겠나 싶은데 여하튼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노량진 와서 이제 빚 다 갚고 그 뒤로도 사실은 제가 여기 이처럼 외부 강연 이런 건 안 나왔어요. 저한테 일어난 일들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한길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강연할 만한 인물이 되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또 우연히 늘 우연이지만 돌아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가 우연히 매일 목욕 제기하고 인생 10계명 묵상하고 주기도문 매일 배우고 하거든요. 그것도 하루는 또 이제 사우나에 갔는데 부산입니다. 여행 갔다가 거기서 한 60대 남자분을 만나요. 실제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제가 유명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유튜브 때문입니다. 제 유튜브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난 뒤에 저한테 TV 출연 요청이나 CF 출연 요청이 왔었어요. TV 출연 요청도 KBS 아침마당에 오라 했는데 안 갔지요. 유재석 진행하는 그 유퀴즈에도 오라 했는데 안 갔지요. 그리고 CF도 신한은행 CF 안 갔지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안 갔지요. 그 다음에 CF가 제가 갈까 말까 고민했던 게 삼양라면이었어요. 그건 좀 저랑 컨셉이 맞아서 국물이 끝내주네 마음에 쓰면은 나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갔어요. 제가 왜냐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알려지는 걸 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공인이 돼버렸는데 어느 순간요. 원래 젊은 사람들은 유명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겠지만 유명해지면 그 자유함이 좀 줄어듭니다. 부담되거든요. 제가 선글 끼고 왔잖아요. 멋있어서 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다닙니다. 다닐 때 자꾸 지난길이다 이래가지고 여하튼 그래서 안 갔는데 제가 이렇게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연히 사우나에 갔는데 60대 남자분이 저보고 사우나에서 혹시 진한기 쌤 아니세요? 하더라고요. 빨가벗고 있는데 그래서 예 이랬는데요. 하니까 가까이 와서 그분도 저한테 배꼽 인사하죠. 그분도 빨가벗고 배꼽 인사하시면서 진한기 쌤 맞으시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다면서 야 선생님 저 진한기 쌤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머쓱해가지고 저 유튜브인데 보면 욕밖에 없는데 저는 그 존경받을 사람 못 되는데 하니까 그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욕은 그냥 추임새고 유머 아닙니까? 예? 저는 진항이 쌤이 그건 유머고 저는 진항이 쌤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무엘이 다윗 기름 부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저보고 그리고 부탁이 있다 했어요. 뭐냐 하면은 전세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혹시 전쌤이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바다로 나와서 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 받고 사실은 집에 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맞다, 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좋으니까 빚만 다 갚고 나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할 테니까 이 빚만 다 갚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빚 다 갚고 어느 순간 제가 돈도 벌면서 제 너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해서 제가 이제 책도 내고 그 뒤로 이제 강연도 나고 TV에도 그 다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 TV에 나갔다가 이제 아마 여러분 저를 유튜브나 TV에서 봤다면 그 뒤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우나에서 만났던 그분이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어르신 무슨 일 하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했더니만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지금도 제 카톡으로 오늘 또 연락 왔습니다. 제가 가야 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나겠는데, 여러분 어려우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어려움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또 교회도 강연 다녔는데 얼마 전에는 제 여동생이 기도 응답이거든. 10년 전에 기도했다던데 다니엘 기도회도 가게 되고, 여러분 지금 한나로 여기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 좋은 교회까지.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청년들 중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저처럼 선생님 저는요 친구들보다 공부도 잘하는 거 없고요, 부모님도 참 힘들고요, 외모도 그렇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됐던 게 세 가지 다 바로 저였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한 줄을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그것을 극복해 주는데,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찬스는 없고 한 가지 찬스는 있거든요. 세 가지 찬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모 찬스가 없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학벌 찬스도 없어가지고 제 경쟁 강사들은 다 서울대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게 컴플렉스인 줄 알았는데 다 그게 장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잣집 아들이었다면 아마 제가 바닥에 떨어진 것도 부모님 덕분에 극복했을 거니까 여러분한테 와서 할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그래, 네 임마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한 거잖아. 두 번째, 제가 서울대를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또 공감 못합니다. 네 임마 머리 좋아서 서울대 나왔으니까 성공하지 뭐 임마 라고 할 겁니다. 세 번째, 외모가 강사로서 여러분 되게 잘생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저보고 와서 선생님 되게 억울하게 생겼네요 이지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억울하게 생긴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굴이 되게 잘생겼으면은 그래 네 인물 번들해야 잘생겨서 성공한 거잖아. 그 김창옥 씨 좀 눈 부라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저는 정반대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외모도 그렇고 학벌도 집안도 부족한 분들한테 큰 용기가 된다 그래요. 제가 대학 강연을 많이 가거든요. 지난주에 경희대를 갔고 다음 주에는 한양대를 또 가고, 대학 강연 갈 때 청년들한테도 큰 용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라 그래요. 이것처럼 저는 찬스 세 가지가 없었지만 가장 큰 찬스가 뭐겠습니까? 그 세 가지 부족한 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찬스가 바로 하나님 찬스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오늘 교회에 와서 저를 처음 본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그래, 나도 마찬가지로 지난길처럼 잘난 거 없고 우리 집안 마찬가지로 잘할 거 하나도 없지만 내 역시 하나님 찬스 하나만 붙들고 가자. 내가 어떻게 교회에 우리가 오게 된 게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따라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고 가장 큰 선물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길 54년 살면서 가장 잘한 거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 톡에서 애들 보고도 켰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는 54년 살면 가장 잘한 것이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 따라 교회 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 저는 가장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3,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 죽은 뒤에 부활신앙은 예수신앙, 예수 믿는 이 신앙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선교한 덕분에 그 속 일제강점기 때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동아시아 중에 유일하게 복음국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랬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태어났는데 북한이야,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북한 비참합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도 없고 김정은 정권 압제에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빨리 저는 우리 많은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압제에서 지금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도 그걸 준비해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제가 수능 강사할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야,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라, 성당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라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면서 학생들이 이래요. 요즘은 막 들까 말까 고민하고 주위 눈치 보는데, 사실 그거는 첫 번째는 제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기성세대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선교가 되고 우리나라 역사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개화기 때 개화성각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 수 비율은 낮았지만은 그 중에서 예를 독립운동가 중에 상당수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도산안창호, 이성훈, 조만식, 기라성 같은 이성만, 김구 전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놀라운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선교사님들로부터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종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거 정세를, 개화 지식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화 지식이 되고 일제강점기 때도 결국 독립운동가가 되고, 그리고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헌법 공포된 날이 제헌절이고 그 국회 열린 날이 제헌국회인데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헌국회 때 국회의원 다 모아놓고 거기에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의원 여러분, 우리 광복이 되고 정부 수립된 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실제로 제헌국회 열리면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그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큰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최근에 와서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듭니다. 가끔은 보면 유튜브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늘 나와서 직접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많은 위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 왜 교회 안 오냐, 부끄럽냐 하면은, 선생님 텔레비전 보면 고발 프로예요, 안 좋은 목사님이 이런 모습 많이 나온대요. 사실은 그 때문에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우리 전도의 부흥의 열매가 한 번 더 저는 타오르기를 기대하고 있고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 앞에도 뭐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방지 예배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연합 예배드리고 했는데요, 저도 그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복음국가가 되고 청년들에게 더욱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달라지면은 그 주인공이 되어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 찬스 붙들고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언제나 다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비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우리 좀 흥분해서 시간을 못 봤습니다. 우리 몇 시까지죠? 혹시 진행자분 시간 5분 남았어요? 5분? 절반도 못했는데. 네, 화면 떴네요. 강연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게 단점입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많은데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요. 금방 성경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앞에 로마서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요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 고백이 꼭 되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카톡톡에 또 지난주에도 보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너희들 물려주시는 가장 큰 게 뭔지 알아?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이 우리 집안에 태어난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재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 중에서 그것만이라도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 전화기를 만나기 전과 이후는 달라져서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새해 시작할 무렵에 다이어리가 다 나와가 있어요. 기록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뒤로 정교해지게 되니까 꼭 아까 이런 말 드렸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뭐라고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꼭 기억하시고 메모하는 습관 청년들 꼭 가지고 거기에 성공하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제가 드린 메시지는 바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메시지인데요. 세 가지 원칙이 있지요. 혹시나 지금 어려움 겪는 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고 어제 제가 대구 제가 다녔던 교회에 가서 어제 주말에 강연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사인 받으러 온 분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왔더라고요. 사인해 주는데 그분이 부탁했어요. 자기 남동생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오늘 데리고 왔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다 이러면서 제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랬어요. 바로 그 세 가지 원칙만 간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두 번째가 뭐죠? 가정을 지켜라. 세 번째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개인에 관한 겁니다. 스스로 타락시키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가정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신앙의 절개에서 성경 말씀 의지하면은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가장 원하는 네 가지 인간들이 원하는 네 가지가 다 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 선생님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속에 교육법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원하는 게 바로 성공 아닙니까?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행복, 마지막으로 구원까지도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늘 바닥에 떨어지면 성경 의지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언제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100개의 실입니다. 이것도 100개의 실.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자.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자인데요. 언제나 배우지만 깨닫지만은 실천하지 못하면 절대 본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꼭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다 본인에게 맞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생선 먹듯이 해주세요. 우리가 가시는 발라내고 살코기만 먹듯이 오늘 제 이야기 중에서 꼭 메모하고 기록해서 본인 거로 만들어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혹시나 다른 기회에 또 있으면은 또 못다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저한테가 아니라 이런 기회 주시고 우리 만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